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군산에도 꽃이 피고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난방기를 틀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안 틀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쌀쌀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소그룹별로 야외 활동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봄이 온다는 게 무엇일까요?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살아난다는 뜻이죠. 딱딱하게 얼었던 땅이 부드럽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온 세상에 부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참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으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오늘은 이제 셋째 주일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달라졌는가? 우리의 삶은 그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 달라졌는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활절 이전에 내가 부활절 이후에도 그대로라면 부활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하죠. 아멘,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걱정하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움츠려 삽니다. 이번 주도 똑같이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직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 어땠습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이 말씀을 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숨어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설교를 합니다. 두려워하던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근데 사건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기념절이 아닙니다. 부활은 매일 아침 우리가 살아내야 될 능력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며 새로운 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순서.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되라.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용기를 내면 되겠지. 내가 더 잘 준비하면 전도할 수 있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열흘을 10일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 혼자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웅변의 그 능력이 생기고 또 그 이야기가 막 사람들의 말에 다 들을 수 있도록 뭔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 숨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 고백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이죠.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아니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치죠. 숨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성은 우물가를 통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은 우물가를 세운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생각이 관여됐다면 아마도 공사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은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한번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4월 첫째 주 봉헌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뭔가 투입이 되면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는 손해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때 지금 눈앞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도,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역사해 가실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로 이 성은 우물가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마을의 쉼터처럼 내어져서 오다 가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곳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던 것처럼 바로 그 한 영혼이 이곳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지고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학생들 3명이 와서 쭈르륵 앉아서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전 600원을 가지고 가서 그들 하트코 3잔을 쫙 뽑아줬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전도할 때만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들려보십시오. 이 공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요,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정말 잔잔한 복음성가가 스피커를 흘러나오는데 밖에 소음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그 음악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시고요.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함께 오셔서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요. 성은 우물가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은 우물가를 이렇게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막 내가 짜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증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과연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내가 증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 이렇게 결론이 맺힙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순교자. 순교자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증명한 사람입니까? 목숨으로 증명한 사람이죠. 자기의 생명으로 증명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말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모습에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모습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그 삶으로부터 증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이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 사셨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내가 그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사람한테는 왜 저런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지? 이 질문이 보이는 순간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우리가 뻔드르르하게 하는 것보다요, 삶을 하나 잘 살아가는 게 더 강한 능력이 있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 주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 한 가지를 그가 실천했답니다. 점심 먹고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그 일은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고요. 그런데도 매일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물었답니다. 왜 맨날 혼자 설거지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료가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묻고 살아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을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달라졌던가.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기억하고 나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기쁨을 1년에 한 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는 것이 주님이 제 안에서 사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내 힘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고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참으로 부담스럽잖아요. 처음부터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게 신방을 가다 보면, 아파트도 또 이렇게 가끔 이게 찾아가다 보면, 어느 아파트는 진짜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가 처음이잖아요.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입주민들이 타면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근데 서로 대면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웃으면서 눈인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를 먼저 줍는 것도 전도의 시작이고요. 그냥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가 전도의 시작, 복음을 전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큰 것을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먼저 사용하시죠.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것입니까? 아니죠. 작은 것입니다. 그때 그것도 귀한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하찮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를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성으로 작은 것부터 정말 그것을 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두려움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 했다가 이상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권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용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교회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은 우물가, 이 공간이 세워진 것, 그리고 우물가를 통한 수유 전도, 이 걸음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함께 걸어가십시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걸어가느냐? 기도로 함께 걸어가고요. 관심으로 함께 걸어가고요. 또 발걸음으로 함께 걸어가고요.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을 함께 주관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너무 귀하죠.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이요. 부활이 내 관계 속에서 보여지도록이요. 부활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도록이요.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앞서가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449장에서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군산 땅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성령을 의지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또한 선포보다 존재로 이 지역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시작한 이 걸음 정말 주님이 앞서 걸어가 주시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